오늘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5장 27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 군인인고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고로 장막에 거하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저희가 또 귀하신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예. 오늘은 특별히 이제 우리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제가 이 목사님을 보면 떠오르는 몇 가지의 단어들이 있습니다. 부드럽다, 따뜻하다, 그리고 예쁘다. 예. 아, 남자도 저렇게 예쁠 수 있구나. 예, 제가 목사님을 뵈면서 항상 느끼는 생각입니다. 근데 좀 이름은 좀 그래요, 그죠? 대봉, 대봉, 이름은 좀 그래요. 예. 언제나 저희에게 환한 웃음으로 다가오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조대봉 목사님 나오실 때 큰 환영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예,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또 한번 늘상 인사하는 거 있죠. 우리 샬롬 인사할까요? 샬롬. 네. 주님이 주신 평화가 우리 모든 우리 어머니 기도에 오셨던 많은 어머님들과 특별히 또 오늘 단위에 쓴 저에게 함께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많이 들으셨던 이삭의 가족들, 리브가의 가족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에서와 야곱, 그래서 4명의 식구들이 있는 가족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가정이라는 제목을 이제 최병수 목사님께서 이제 제목과 본문을 알려달라고 해서 전해드렸다가 임팩트가 없는 제목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 인생이 별로 그렇게 임팩트한 삶이 아니기 때문에 저의 설교 제목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어머니 기도회가 쓰기에 참 힘들다는 걸 많은 부교육자 분들의 얘기를 들어서 익히 알고 있었지만 상당히 떨립니다. 재단에 설교할 때마다 떨리긴 한데 이렇게 막 사진 찍고 그러시는 게 더 그런 것 같아요. 네. 어머니의 기도회라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떨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어머님들의 기도는 모두가 응답받고 그 어머니의 그 기도로 말미암아 그 자녀가 성장하고 장성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별로 기도하시면서 그게 응답받지 않을 거라는 혹시 의심과 이렇게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어머니의 기도는 언제나 응답받는 기도일 줄 믿습니다. 왜냐면요, 저희 어머니가 기도해서 제가 목사가 됐거든요. 네. 제가 한때는 싫어했던 인물이 한나였습니다. 왠지 아시겠죠? 예.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목회를 하신 목사님이신데 저희 가족 얘기 거의 많이 아시죠? 제가 위로 누나들만 셋이고 제가 막내입니다. 딸 하고 이제 아들을 낳으셨는데 어머니는 첫째 딸과 둘째 딸을 낳고 나서 욕심이 없으셨대요. 근데 아버님께서 나도 아들은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하셔서 셋째를 낳고 딸을 낳고 넷째까지 해서 아들을 낳고 마무리를 지셨는데 이런 얘기 하면 다들 그 얘기 하세요. 참 귀하게 컸겠다 이렇게. 근데 귀하다는 느낌은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요. 제가 느꼈던 귀함은 별로 그 큰 귀함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튼 그렇게 해서 한나의 그 기도로 사무엘이 재단에 바쳐지고 또한 그 재단에 바쳐져서 그 귀한 일을 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아들을 낳으면 목사를 시키겠다고 주님께 바치겠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저하고는 상의 한마디 없으시고 하셔가지고 어찌됐건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라는 이렇게 귀한 사명을 맡게 됐는데 지금 그렇게 불만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 어머니의 자리에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분명히 응답받을 줄 믿고 또한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의 기도는 응답받습니다. 모두 다 응답받으시고 그 응답받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말 속담에요,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 얘기 많이 들으셨죠? 안 들으셨나요? 혹시 속담? 속담. 그리고 많이 또 하시고 계신가요 지금? 어머니의 이 자리에서?
대부분 이 속담과 뭐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라는 속담은 대부분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뭐 속담을 많이 하지만 특별히 두 가지 얘기는 좀 나이가 연세가 좀 지극히 드시거나 아니면 이제 어머니나 아버지 자리에 있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그 얘기인즉슨 자식이 아무리 많아도 모든 자식이 귀하고 금쪽 같다라는 얘기일 겁니다. 10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는 손가락 없듯이 자녀들이 아무리 많아도 귀엽지 않은 자식이 없고, 또한 그 자식 때문에 그 자식이 아플 때 아파하지 않는 자식이 없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생물학적으로 좀 재밌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손에 10가락 손가락이 있겠죠? 뭐 오른손마다 5손가락이 있는데 손가락 5개 중에 유독 아픈 손가락이 있다라고 합니다. 어느 손가락일까요? 예, 5분의 1입니다, 확률. 네, 액기손가락 틀렸습니다. 검지손가락이 그렇다고 합니다. 검지손가락은 0.5mm의 두께도 가늠할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우리가 점자를 읽을 때도 검지손가락을 사용을 하고, 어떠한 두께나 어떠한 촉감을 우리가 알려고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손가락이 검지손가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압력을 가지고 깨물거나 아주 상처가 나더라도 검지손가락이 좀 더 많이 아픔을 느낀다는 게 뭐 학자들의 얘기입니다. 근데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 하지만 어떤 손가락은 더 아프다라는 얘기와 함께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은 없지만 덜 아픈 손가락은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안 들어보셨죠? 근데 이 얘기는 앞서 말했던 속담은 부모님들이 많이 사용한다고 하면 10손가락 깨물어 덜 아픈 손가락이 있다더라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은 자녀들의 입에서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세상에 수많은 자녀들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뭐 큰언니 그리고 남동생 사이에 있었던 중간에 끼인 그런 둘째라든지, 아니면 요즘 딸바보라는 말이 있죠. 딸을 너무 사랑하는 아빠의 그 모습에 밀려났던 아들이 하는 말, 그리고 장남, 오빠에 밀려서 천대받고 천덕꾸러기가 됐던 둘째들이 하는 말들이 이렇습니다. 자녀들이 많아도 아픈 손가락 다 아픈 것처럼 자녀들 다 사랑하긴 하지만 유독 덜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더라라고 자녀들이 느낀다라는 겁니다. 여기 모이시는 우리 어머니들은 전혀 그러시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대답 못 쓰시네요. 저는 아직 아들이 하나입니다. 19개월 아들인데 뭐 아들이 하나이다 보니까 이렇게 비교하진 않아서 그런 건 없지만, 제 인생을 되돌아보면 이 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했듯이 저희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누나들 셋, 그리고 저 있어요. 6 식구인데 유독 저희 아버님께서 둘째 누나를 사랑하셨어요. 저 아들보다도. 그래서 근데 그 기억이 어느 게 정확히 기억나는 건 아니지만 30이 넘은 지금의 인생에서 되돌아봐도 아직도 아버지는 둘째 누나를 가장 예뻐하시고 사랑하시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듭니다. 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버지의 눈길이 그렇고 아버지께서 그 둘째 누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그렇고 행동이 그래 보였다는 게 제 고백입니다. 여하튼 모든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사랑을 준다지만 자녀 입장에서는 좀 더 다른 느낌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서 한번 접목시켜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입니다. 성경에 많은 가정들이 나오고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이삭의 가정, 이 리브가의 가정, 그 네 식구의 모습은 참으로 흥미롭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정말 본받을 만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의 모습과 어떠한 믿음의 가정을 꾸려야 할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이삭과 리브가가 부부인 거는 알고 계시죠? 네. 이삭과 리브가가 부부가 되었던 사건부터 한번 그들의 가정의 모습을 한번 천천히 따라가 보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귀하게 귀한 아들 이삭을 낳고 이삭이 장성함에 이삭을 이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배필을 구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족 엘리베스를 보내서 이방 여자가 아닌 넌 저 메소포타미아에 가서 내 며느리 될 사람을, 우리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찾아서 구해오거라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참 힘든 일이죠. 그냥 일생을 같이 있지 않았던 땅에 가서 어떠한 사람을 만나고 어떤 그 사람을 어떤 나의 주인의 아들,
후손이 될 사람의 그 아내로 내가 데리고 온다는 게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인 것은 리브가를 만나게 되고 리브가와 이삭이 결혼하게 되죠. 그 종은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고민을 많이 했죠. 그래서 열심히 그 마음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누가 장래에 이삭의 아내가 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분명히 제가 그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그 사람을 만났다면 그 여인 또한 이삭의 배필이 되는 것을 승낙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특별히 그것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약대들에게 물을 먹이려는 마음을 가진 여인이라는 조건을 달게 됩니다. 리브가가 우물가에 갔을 때 한 남자가 물을 마시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물을 주고 나서 말없이 낙타들에게도 약대들에게도 물을 주겠다고 하는 리브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물이 흔치 않은 곳입니다. 우물가에 있는 곳에서 물을 깃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일들입니다. 낙타가 마시는 물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보통 8에서 10리터, 12리터까지 먹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약대가 한 마리만 있지 않고 그 약대가 10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많은 약대들을 리브가가 물을 먹이겠다고 말을 하게 된 거죠. 즉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게 그 모든 것을 내보고 배려하고 사랑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여하튼 그 낙타에게 마시게 하겠다라는 그 리브가의 말을 듣고 또 마시게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소녀는 보통 소녀가 아니고 보통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고 또한 내가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이 소녀를 우리 주인의 아들 이삭의 배필로 점지해 주셨고 예비해 두셨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에서는 그녀가 하나님이 예비한 소녀라는 거 확신을 갖고 자신이 누구이고 왜 이 자리에 오게 되었고 어떤 기도를 드려서 어떻게 앞으로 일이 진행될지를 리브가에게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의 집안으로 가게 되죠. 그래요. 결론은 얘기를 다 마쳤지만 엘리에셀도 한 가지 더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동생의 손녀가 리브가였던 것입니다. 즉 이방인이 아니었고 그토록 찾고 바랬던 모든 게 예비되었던 여인이 바로 리브가였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리브가는 급히 달려가서 자신의 가족들에게 엘리에셀을 만났음을 알려주었고 가족들은 엘리에셀에게 기꺼이 자신의 집으로 초청해서 식사를 나누고 그의 얘기를 듣게 됩니다. 리브가의 가족들을 만난 엘리에셀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설명함과 동시에 어떻게 리브가를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이 어떻게 형통하게 자신을 인도하셨는지를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말을 마친 후에 엘리에셀은 이제 리브가의 가족들이 이제 결정하기를 권합니다. 이 리브가는 이제 이삭의 배필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정말 이삭의 배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게 되죠. 리브가의 가족도 흔쾌히 승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리브가는 이제 자신의 가족들, 오빠와 아빠와 많은 가족들이 있는 곳에서 떠나서 엘리에셀과 함께 이삭을 만나러 긴 여정의 길을 떠납니다. 창세기에서 믿음의 길을 떠났던 아브라함의 얘기가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 저는 오늘 여기에서 본문에서 리브가 또한 자신의 가족과 그 터전을 떠나는 모습이 아브라함 못지않은 믿음의 여정의 첫걸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혀 보지 못했던 사람, 이삭이라는 사람의 이름만 들었을 것이고 아브라함도 알지 못했던 그가 그 소녀의 입장에서 자신의 미래를 맡기고 떠난다는 것. 그래서 처음 보는 남자와 함께 동행해서 머나먼 길을 자신의 부모와 함께 떠났다는 그 길을 보면 리브가도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던 것들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인도해 주시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었겠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오랜 여행 끝에 이제 리브가는 이삭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삭의 아내가 됩니다. 이삭은 리브가를 사랑했다고 창세기 24장 67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하게 되죠. 가족이 됩니다.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선행은 즉 그들이 먼저 밟았던 순서가 사랑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두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부부의 연을 맺고 가정을 꾸리게 됐습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모습에서는 사랑이 결실이 되었고 열매가 되었다는 겁니다.
즉 결혼한 후에 이삭과 리브가가 더욱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조건들과 많은 얘기를 합니다. 나의 배필을 만날 때 첫눈에 딱 알아보고 첫눈에 반할 수 있는 그 스파크가 딱 터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정말 열렬한 사랑,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떠한 조건들, 우리 가정과 좀 비슷하고 내가 살았던 환경과 비슷해야 되고 나와 생각이 비슷해야 된다는 환경과 조건들을 먼저 말하는 사람들 또한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일리 있는 말입니다. 사랑을 해야 되고 또한 조건도 맞아야 되고 생각도 맞아야 되고, 하지만 본론적인 것은 그것보다 먼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부부가 되는 것이고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열렬히 사랑한다 할지언정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그 사랑은 약간씩 변하기 마련입니다. 저 또한 저희 집사람을 만났을 때와는 사뭇 달라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집사람이 없으니까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저희 집사람 또한 변한 것 같습니다. 예전과는 좀 다르게. 외모도 저도 좀 변했고요. 우리 집사람도 출산 이후로 좀 변한 것 같고요. 저를 사랑하는 마음이 저희 아들 승유를 더 사랑하는 마음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속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집사람한테 당신은 나의 아내인 것을 잊어버리고 승유의 엄마라는 것을만 인식하고 있는 삶을 사는 것 같소, 이렇게 말했더니 저희 집사람이 대답하기를 뭐라고 했을까요? 당신은 나의 남편인 거와 승유의 아빠라는 그 두 가지 사실 잊고 목사라는 것만 기억하는 것 같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하튼 그 말을 하고 나서 저의 삶을 돌아보게 됐는데, 여하튼 사랑이 열렬했던 두 남녀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는 거 정말 중요한 일이고요. 조건이 다 맞고 생각하는 것도 비슷하고 정말 이 사람이야말로 나의 배우자라고 우리가 생각해서 선택했던 것도 분명히 맞는 일이지만, 그 너머에 있는 태초부터 나를 지으셨던 하나님께서 나를 홀로 두시지 아니하고 한 부부로 만드시고 한 가정을 꾸리고 믿음의 가정으로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을 주셨던 그 배우자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이 사람이 변했네, 사랑이 식어가는 것 같아, 왜 나는 정말 이 사람을 정말 고르고 골라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잘못 본 것일까라는 후회와 실망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정을 꾸리는 것 자체는, 우리가 부부가 됐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그 귀한 믿음의 가정을 세우려고 한다면 가장 먼저 인식해야 될 것, 우리의 그 부부의 짝은 어느 누구가 아닌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을 허락해 주셨고 우리를 통하여 분명히 이루실 놀라운 역사로 믿음의 가정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상보다 작은 아멘이 나왔습니다. 혹시 지금 배우자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십니까? 불만이 있으셔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에 분명히 함께 쭉 같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하튼 그런 수많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통해서 이제 두 부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에도 어려움이 닥쳐오게 되죠. 결혼을 하고서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던 겁니다. 자녀가 없다는 것은 지금도 큰 어려움이고 많은 부부들의 안타까운 상황이 될 텐데, 그 당시에도 참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여자였던 리브가에게는 더 큰 아픔이 되었고 상처가 되었고,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 자신이 축복받은 여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녀가 없지 않을까라는 자기 실망과 함께 우울한 마음이 그를 사로잡았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 창세기 24장 우리 60절의 말씀에 그가 가족을 떠났을 때, 오빠와 아버지의 그 집에서 떠났을 때 그 가족들이 그녀에게 축복했던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 것이며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너는 정말 자녀를 많이 잉태할 것이고 그 자녀들이 번성하여서 정말 크고 놀라운 가문으로 세울 것이다 라고 축복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20년이 지나는 시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큰 실망감과 얼마나 큰 우울이 그 리브가를 덮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 슬프고 힘든 시간을 리브가는 보내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삭이 분명히 또한 얘기를 해줬겠죠. 사랑하는 아내에게,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약속이 있고 정말 그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 주실 거다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었다 라고 얘기하면서 분명히 아브라함의 씨로부터 많은 민족이 있을 거고
해와 달과 별처럼 이 땅의 모든 모래처럼 그렇게 많아질 거다. 당신도 분명히 그런 축복을 이어갈 귀한 며느리로서, 귀한 나의 아내로서 그 모든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20년의 그 긴 세월 동안 아무 조짐이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수많은 호선을 얻게 해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했던 이삭의 메시지도 기억나고, 그 목소리도 기억나고, 내가 떠났을 때 그 아버지와 그 오빠가 축복했던 그 메시지도 기억남에도 불구하고 이 멋진 말들이, 이 축복의 메시지들이, 그 수많은 약속들이 현실 리브가에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말로 우리를 위로할 때, 또한 우리를 기대감을 가지게 하고 소망을 가지게 하고, 또 여러 가지 말과 약속들이 우리에게 힘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실망감에 절망할 때도 있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시간이 더디어 오는 것 같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 보일 때 얼마나 우리는 좌절하게 될지 모릅니다. 분명히 나에게 어떠한 비전을 주셨는데 그 비전의 길이 점점 멀어져 갈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꿈과 소망을 주셨는데 꿈과 소망은 정말 앞이 안 보일 것처럼 그렇게 생겼을 때, 그러한 상황일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슬프고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래, 성경에 나왔던 그 모든 약속들, 성경에는 나올 수 있는 말들이지, 하지만 현대에 있는 지금 이 시대에는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아.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지, 하지만 요즘에 의사들이 있잖아. 예수님께서 많은 여인들의 그 아픔을 치유해 주셨지, 하지만 나는 지금 예수님 만나고 있지 않잖아. 많은 말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속삭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 그것을 믿는 것과 내 삶에 적용시키는 것은 별개야 라는 것들이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병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이 20년 후에 리브가와 이삭은 어떻게 됐습니까? 에서와 야곱이라는 자녀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이 여기에 또 나타나게 됩니다. 이삭의 출생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에서와 야곱의 출생 또한 하나님의 그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가 됐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것, 우리들에게 주셨던 어떤 비전이 있었습니까? 꿈이 있었습니까? 분명히 과거에 있었을 때 그 꿈과 비전 이루어 주셨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 아직 내가 또 꿈꾸고 기도하면서 간절히 간구했던 거, 응답받았던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조금 더 기다릴 수 있는 인내의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리브가는 20년의 그 인내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선물을 받게 되고 또한 그 만민의 어머니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분명히 이루실 것이고 그 이루시는 것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증거하는 증거자가 될 줄로 압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뒤에 아이를 원한다는 그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근데 자녀를 다 잉태해 보셔서 좀 아시겠지만 힘든 시간이었을 겁니다. 근데 리브가에게는 아이가 2명이 있었죠. 복중에 2아이가 싸우는 거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리하여 리브가는 고대함을 기다리는 것이 어떤 마음인지 알면서도 기다렸지만 육체적인 힘듦과 어떤 정신적인 고통이 수반되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은 감사와 기쁨을 가득 차 있었지만 그녀의 임신은 당혹감과 혼란스러움 또한 있었습니다. 그 당혹스러운 상황 속에서 리브가가 했던 거, 정말 잘했던 일이 하나 있습니다. 즉 창세기 25장 21절에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자신의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녀가 선택했던 건 단 하나였습니다. 나를 지으셨던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셨던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께 찾아가 여짜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음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내 육체적인 아픔이 있습니까? 내 정신적인 고통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하나님께로 나아오시는 우리 어머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님은 3등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설교할 때 한번 썼는데요. 하나님은 3등이라는 시 잠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목 하나님은 3등. 내게 하나님은 3등입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할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도 다 마치고 그 후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내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 생각될 때는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꼭 붙잡는 내게 1등으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1등이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시입니다. 글귀인데요. 제 인생에서도 제가 언제나 잊지 말려고 하는 거, 나에게 1등이 하나님이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고백인데, 우리들의 인생에서 성숙한 신앙이라고 자부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때로 우리들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기보다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경험을 먼저 앞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 했는데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겠어? 라는 마음이 있고요.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래, 이 아이는 내가 제일 잘 알아. 내가 낳았으니까. 라는 마음이 들고요. 내 몸에 육체적인 질병이 들어왔을 때 내 몸은 내가 잘 알아. 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러다가도 안 되면 전문가를 찾아가게 되죠. 육체적인 아픔은 의사를 찾아가게 되고, 아이가 문제가 있으면 선생님을 찾아가고 상담을 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경제 전문가를 찾아가게 되고,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어떤 상담가를 찾아가서 우리 가정의 문제가 무엇일까를 생각합니다. 주변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전문가에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 되면 기도라도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가장 먼저 부르짖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내놓았을 때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그 모든 짐이 가벼워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어떤 해결돼야 될 문제가 있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겁니다. 리브가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로 여짜왔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리브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로 가장 먼저 묻는 것,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해결해 주실 유일한 해결책이시고, 나를 지으셨기에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의 자녀를 지으셨기에 나의 자녀에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던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세상의 모든 문제 역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은 기도하는 자, 간구하는 자, 부르짖는 자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언제나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고, 또한 리브가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여쭤보기를 원합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결혼을 했고 나중에 쌍둥이를 통하여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됩니다.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에서는 사냥꾼이 되었는데 이삭은 그가 잡아오는 고기를 좋아했습니다.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였다라고, 그리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고 오늘 28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야곱을 사랑하고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있을 때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자녀가 여럿 있을 때, 또한 요즘에 현대에 바쁜 일이 있을 때 생각해 보면 아버지의 사랑이 많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는 할아버지의 재력과 어머니의 정보력과 아버지의 무관심이라고까지도 말이 나오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다 바쁘다 보니까 아버지께서 밖에 나가 열심히 일하고 집안은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밤 늦도록까지 일하다 보니 가정일에 힘쓸 수가 없고 생각을 할 수가 없다라는 상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다라고 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는 그 메시지에 한 가지 오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기로 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는요, 아빠가 한 아이를 사랑하니까 사랑받지 못하는 아이를 엄마가 사랑해야지, 맞는 얘기입니다. 아이가 둘 있으면 동일하게 사랑을 받아야 되죠. 근데 리브가는 이 상황에서 에서를 사랑하는 이삭의 모습과 행동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야곱이 아빠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게 되죠. 여기에서 첫 번째 문제가, 이 가정에 큰 문제가 떠오르게 됩니다. 분명히 이삭도 분명히 문제가 있죠. 두 아이가 있으면 두 아이를 동일하게 사랑을 해야 되는데 한 아이만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모습을 보고 리브가는 그 두 아이를 동일하게 보지 못하고 에서는 사랑받고 있으니 내 사랑은 온전히 야곱에게 쏟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편을 나누게 된 거죠. 수치적으로는 동일할 수가 있습니다. 네 명의 가족의 구성원 가운데 성인 2명과 아이 2명이 있을 때 1:1 마크를 통하여 이 아이의 양육과 이 아이를 사랑하는 것을 한 사람 한 사람이 맡아서 전담하자. 이성적인 것 같고 논리적인 것 같고 참 편리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에는 잘못된 것, 그런 것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명체와 모든 우리 피조물들, 특별히 우리 아담으로부터 창조되었던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귀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사랑받는 거 너무나 기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또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거, 사랑이신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이삭의 사랑만 받았고 리브가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엄마의 사랑이 결핍됐다는 겁니다. 야곱은 리브가의 사랑은 충분히 받아서 엄마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아버지 이삭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가족이 분열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남편이, 혹시 아내가 그래 이 아이를 좀 사랑하니까 사랑이 조금 더 처질 것 같은 이 아이를 더 사랑해야지 하면서 사랑받고 있을 것 같은 한 아이에게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있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오늘 이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하튼 리브가는 남편 이삭이 에서만을 사랑하는 그 잘못된 모습을 바라보고 그것을 평등하게 나누자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이 에서를 사랑하니 나는 야곱을 사랑해야겠다. 그렇게 되자 보니까 에서는 점점 아버지하고만 있고 리브가는 점점 에서와 거리가 생기게 되고 야곱을 더욱더 감싸게 됩니다. 야곱이 엄마 치마폭에 감싸이지게 된 거죠. 반대로 또 이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리브가가 열심히, 아내가 열심히 야곱을 사랑하고 있으니 나는 또 에서를 사랑해야 되겠지 라는 마음으로 점점점 그런 간격이 벌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요, 야곱은 아버지에게 다가가기가 몹시나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 되었고 에서 역시 어머니에게 가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보면 모든 사건이 연관될 때, 모든 얘기가 이어져 나갈 때 에서와 리브가가 붙어서 얘기를 했다거나 대화를 나눴다거나 어떤 일이 있었다고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야곱이 축복받는 그 사건 빼고는 야곱이 이삭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삶을 얘기했다는 것 또한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철저히 두 부류로 나뉘게 됐다는 겁니다. 아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정말 열심히 생활하고 할까, 어떻게 하면 이 가정이 더욱더 화목되고 하나 될까라는 생각을 두 부부 역시 그 아빠 엄마가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건너지 말아야 할 길까지 리브가는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든 이삭이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에서를 불러서 네가 사냥해 와라. 내가 네가 사냥하는 고기를 먹고 마음껏 축복을 내려주겠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삭에게는 말하지도 않았어요. 에서에게 축복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복중에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두 아이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축복이 에서가 아닌 이삭에게로 가게 되는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자신이 사랑하는 에서에게 모든 축복을 내려주기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리브가나 야곱에게는 아무 말 없이 에서를 부르게 되었고 에서에게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요? 리브가가 그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리브가가 들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야곱을 부르게 됩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언제나 형 에서에게 치이는 것 같고 아빠의 사랑 못 받는 이 안타까운 아이, 종용한 사람이 야곱을 불러서 하지 말아야 할 얘기를 시작합니다. 너희 늙은 아버지를 속이자라는 얘기입니다. 에서가 축복받게 받을 수는 없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야곱 너에게 축복을 내려줘야지 마땅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리브가가 아버지를 속이기 시작합니다. 남편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는 상황으로 야곱이 축복받기로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 얘기는 너무나 잘 아십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이 축복을 받긴 받죠. 축복을 받은 후에 그 가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4명이었던 가족이 2명으로 나눠진 후에 이제는 4명이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야곱 축복받았는데 야곱 어떻게 됐습니까?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머나먼 타국을 합니다. 그 사랑했던 어머니를 만날 수도 없고요. 어머니가 죽음을 바라보지도 못하는 야곱의 삶이 됐습니다. 소심한 사람으로 그리고 정용한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던 그 야곱이요. 길가에서 노숙하게 되고요. 처음 만나는 사람이 자신의 삼촌이라는 처음은 다른 사람들 낯선 사람을 만나게 되고요. 또한 삼촌을 처음 보는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자신의 모든 삶을 맡겨야 되는 그러한 삶으로 치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리브가 그리고 야곱에 대한 증오로 가득 차게 됐습니다. 이제는 아버지도 믿지 못합니다. 아버지 앞으로 갔었을 때 아버지가 더 이상 너한테 남겨줄 축복이 없구나, 이거밖에 없구나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 후에 그 에서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방인 여인 둘을 취하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는 그 가족 4명은 모두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자신을 속였던 아내를 이삭이 제대로 봤을까요?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삭이 죽고 리브가가 죽는 그 순간까지 그 가족 4명은 다시는 하나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어머니들 하면은 사라, 리브가, 라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브가의 끝은 너무나 외롭고 쓸쓸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줬던 야곱을 만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건 단 한 가지입니다. 술수를 쓰고 거짓말을 통해서 자신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인 것처럼, 축복받은 가정인 것처럼, 그리고 나의 자녀가 잘 될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리브가가 좀 더 지혜롭고 정말 성령 충만한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이삭이 에서를 불렀을 때 이삭에게 먼저 갔었을 겁니다. 야곱을 불러서 조용히 술수와 속임수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삭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두 아이에게 동일하게 축복 내려주고 야곱이 분명히 이런 축복을 받았는데 야곱에게도 축복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게요. 어머니의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 기도가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방법대로 혹시 알고 있는 기도는 아닌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꾸리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는요, 속임수나 이 세상의 방법이라든지 거짓이라든지 우리의 주장을 내려놓는 것을 먼저 시키십니다.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데 그 기도의 방법과 기도의 목적과 기도의 내용들이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바라는 방법대로 기도한다면, 우리 아이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기도 분명히 응답받는 기도고 놀라운 하나님 역사를 끌어오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른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에서와 야곱이 후에
화해를 하게 되고요. 그 가족이 다시 축복받는 그 길때까지는요. 너무나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가족이 하나 되지 못했던 거 한참 후에 형제가 서로 용서하게 되고 화해하게 되고 그 후에 야곱도 변하고 에서도 변한 후에야 그 자녀들이 열둘로 늘어나게 되고 그 자녀들이 지파가 되었고 그 지파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민족이 이루고 그 민족을 이뤘던 자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세계 곳곳에 퍼뜨리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기도 제목을 한번 이 시간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술수와 속임수가 혹시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뜻은 저버리고 내 생각과 내 주장이 먼저 앞서 있지는 않은지,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내 경험과 내 생각들이 앞서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부모들이 먼저 이 시간 성령으로 깨어있기로 합니다.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진정한 믿음의 가정이 어떠한 것인지, 세상적인 방법으로 좋은 학교 가는 것, 정말 몸이 건강해지는 것, 외모가 출중해지는 것, 스펙을 쌓는 것, 우리 가족이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는 것, 그게 믿음의 가정일까요? 믿음의 가정은 하나가 되는데 하나님으로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하나가 되고 그 안에 모든 구성원들이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똘똘 뭉친 하나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일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늘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먼저 우리들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데 우리의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합당한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주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시고 특별히 우리를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또한 믿음의 가정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부모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그 모든 부름에 합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고 부르짖는 것 분명히 응답받을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들의 그 간절한 기도와 간구가 나의 욕심과 나의 주장과 나의 생각일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우리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어머들의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이들의 기도가 응답받고 이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더욱더 바로 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큰 기쁨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언제나 주의 뜻에 합당하게 부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